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저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를 것이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사실은 마지막 시대라는 게 최근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그러니까 먼저 승천하시고 난 그 뒤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가 전체가 다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 시대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 중에 이제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거짓된 영을 조심하라는 거죠. 왜? 심지어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자,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자조차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잘못된 미혹된 것들,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는 항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지게 되겠고,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는 순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영적인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영과 안 좋은 영을 배우겠죠. 좋은 영은 뭐겠어요? 성령님. 안 좋은 영은 뭐겠어요? 사탄, 마귀, 악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미혹의 영, 거짓된 영을 물리치며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우리 어떻게 보면 육적인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능력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신앙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저 같은 설교자의 어떤 메시지가 성경에서 나왔을 때 복음의 진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들, 잘못된 말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시킨 거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은사와 여러분들의 어떤 간증, 어떤 그 체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무슨 얘기야? 양의 옷을 입은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교묘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이단, 사이비 이런 형태로도 역사를 하지만 중요한 건 정통 교회 안에 그 십자가 안에서 마귀짓을 많이 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더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음 메시지를 누군가가 또 전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그 단순한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내가 느끼는 어떤 겉의 외적인 부분으로 사실 분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만 분별해야만 진짜 그 본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왜?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직접 살아가게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죠. 그러면 삶의 모습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열심히 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세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 66권에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6권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라는 거,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책이 쓰여지려고 태초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의 보혈과 수많은 선지자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의 말, 목회자의 설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66권의 말씀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를 부활하셨다.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만,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 또한 죽으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뭐부터 시작하세요? 뭐부터? 회개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시키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가운데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죄 부분은 해결이 되어졌지만 자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삶 속에 내 삶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통째로 인도해 주면서 나오는 고백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제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셔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중요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너희가 주라고 고백을 해도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막 원하고 찾고 부르짖어서 받을 수 있기보다는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아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방금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내 입술의 고백이 사실 내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굴 믿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빛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나는 그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통한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예정 가운데서 그 사람을 주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해지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는 너가 혼자 인생 멋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가 아니라 이제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책임지겠다라는 어떤 약속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 주도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성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슬 신성마다 함께 뜻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라는 날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이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내 입술의 고백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그 전 구절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그리스도다 꼭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끔 성령님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3절에서 시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손길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믿어야 믿어요. 귀신도 머리로 믿지, 그쵸? 근데 진짜 믿어야 믿어요. 머리로는 믿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그렇지만 진짜 믿질 않아요. 그 귀신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누가 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제3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 그때부터 내 힘, 내 노력,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알긴 아는데 믿질 않아.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실까 안 계실까? 내가 교회는 다녀.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질 않아. 그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겠죠.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것 자체가 순종이 없는 삶과 이어지는 거고,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탄의 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게 돼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겠죠. 왜? 진짜 본인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탄이 봤을 때도 예수를 안 믿거든. 지옥 데려가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진짜 제사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지 못해서 종교적인 가짜의 삶,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악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생활하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역사들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였고 악령, 마귀의 역사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있지만 아직 심판을 완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부딪힌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탄의 권세를 누르면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분별이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이 다스린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듯이 우리도 마귀의 권세, 악령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이 커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가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안에 눌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 예수를 믿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은혜로 다시 성령님을 모시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마귀에게 밟혀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사탄은 그래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너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사람 한 명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넌 안 돼. 포기해.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주셨죠.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가짜 종교인들이 야 성공해야 돼. 돈이 전부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을 다녀야 돼. 이럴 때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나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가짜 종교인들이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정욕대로, 너 욕망대로, 너 꿈꾸는 것을 너가 이뤄가면서 살아. 이렇게 할 때 진짜 성령의 사람들은 아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부족하든 풍족하든 주님 안에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종교인들이 야, 너 성공하려면 저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 이럴 때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또 가짜 종교인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너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말씀과 현실은 달라.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리라. 그러한 각오로 산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어버리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과 성령님 중에 오직 성령님. 그러면 내 인생은 없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살아주셔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더 멋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넘어지고 힘들고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 그렇지만 내가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버리시면 나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소서. 저는 그저 주님의 손만 붙잡고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걸어갈 때도 있고 엎혀서 걸어갈 때도 있고 주님과 함께 쉬면서 걸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자기의 꿈, 욕심, 정욕을 막 채우려고 해요. 그렇죠? 많은 것들 이루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설령 그걸 이뤘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채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영적인 동물에서 이 영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멸망의 길을, 타락의 그 끔찍한 죽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왜? 채워지지 않은 거니까. 더 많은 쾌락적인 것들로, 사탄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가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건 이 땅이 전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언제든지 죽어도 내가 누구 품에 안길 수 있고 누구랑 살아갈 수 있어?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돈, 명예, 성공, 세상적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매일매일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매일매일 채워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아. 내 기쁨 사탄한테 뺏기질 않아요. 하나님 주신 감사 뺏기질 않아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완전한, 완벽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은 세상의 제 말을 듣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자,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진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할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상관없이 우리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직 구원을 제대로 못 배우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지. 내가 너 이제 구원했어 땡. 너 구원파처럼 이단 구원파처럼 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말씀 버려도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 구절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드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말씀을 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버리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 십자가의 저주를 푸실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냥 하신 말씀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그 인간의 고통 겪지 않아도 말씀 그냥 버려버리시고 바꿔버리시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을 본인이 지키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시는 분이에요? 안 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에 영원히 새기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또 나누겠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주셨던 메시지 중에 이단들이 하는 사탄이 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말씀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더 많아진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령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좋아하지 않아요. 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렇죠? 가장 건강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게 기도겠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가 하나로 가야만 사실은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많이 빠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말씀이 어떤 내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 대화인지 사탄이 내게 주는 마음인지 그냥 내 자아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악령 씨이신 귀신 씨이신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변화시키실 거예요. 왜? 기도 안 한 사람보다 기도한 사람 낫잖아. 그쵸? 희망이 있잖아. 그래도 이제 기도만 한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멋지게 가르치셔서 훈육시키셔서 말씀도 읽게 만드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야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났어.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이 항상 한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성경 말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을 읽든 성경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든 항상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자고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새 하루가 열렸잖아. 내가 오늘 하루 뭘 의지하고 살 거야? 어제까지 경험이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오늘의 삶도 다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하루를 마쳤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땠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또한 내일의 삶을 기대하면서 또한 자다가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는 그 큰 기쁨 또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것도 기대를 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살아갈 수도 없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께 속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 안목, 세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 악령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뭐죠? 우리가 구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좀 와닿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냥 머리로 알아. 들어서 알아. 근데 그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끝나 있거나 정지되어 있거나, 물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 가운데서 내 안에 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려고 진행되는 단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어떤 사탄의 역사, 사탄의 영 가운데 갇혀있거나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진짜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렇죠? 말씀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성령의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든 직접 만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 가고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 가고 성령의 삶을 살아져 가고, 그래서 내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고 사탄이 있는 사람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는지,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 계시고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나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사탄에 속해서 사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진짜 예수님 만났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세워져 가고 있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근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 편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 믿었던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이것도 약간 영화 속의 한 그 대사이긴 한데, 한 번 친구가 영원한 친구예요? 아니에요. 한 번 온수가 영원한 온수예요? 아니에요. 몰라. 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예수 믿다가 배도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타락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표적이고, 히브리서 6장 4, 5, 6절만 봐도 그 부분에서 분명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봐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갖고 계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사람의 구원을 확정. 그렇죠? 근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구원의 확정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물론 중간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구원받은 딸이야 얘기해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중요한 거는 그 시간 속에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서 무너지는 일이 있다. 이걸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유명한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모든 은사를 또 모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진짜 매일매일 깨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본인이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어떤 가진 능력 상관없이 구원을 예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지게끔, 깨어나게끔, 세워지게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게끔.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단 구원파 같은 구원을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은 넌 몇 년도 몇 시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이게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예요? 교주 얘기잖아. 거짓 선지자 얘기잖아. 그쵸? 몇 년도 몇 시 구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물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그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심판자가 나예요.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내가 결정하는 거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결정하신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원을 확정하시고 완성하신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서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얘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갖고 살아?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 어떻게 있어? 그 사람이 사랑이 처음부터 많아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 이웃이 가난하든 병들었든 관심도 없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고. 사랑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그 사람 안에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가짜 구원이니까, 가짜 종교인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읽게 하셔, 안 읽게 하셔? 자, 일독했으니까 됐어. 딱 이러셔? 성님? 아니죠. 평생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가깝게 하시면서 마귀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 아시겠죠?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설교를 하겠지만 설교자의 모든 메시지는 성경 말씀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려? 하나님만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견을 얘기하는 그런 설교들이 더 많아지고 신앙서적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나서 직접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완성된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이 66권이 완성된 게 지금 몇천 년 됐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성경 66권 이 한 권의 성경이 들어온 지 몇백 년 됐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예수님 오실 날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안 오시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내가 먼저 죽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각오 가운데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 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중요하잖아요. 왜?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가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의 영혼 구원과 내 이웃의 영혼 구원. 왜? 예수님의 명령이지. 근데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가짜 종교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말씀조차도 버려버려요. 필요 없어. 넌 구원받았으니까. 전도 안 해도 넌 구원받았어. 너 굳이 안 해도 넌 구원받았어. 그게 사탄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과 우리 이웃들의 영혼 구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최종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함께 이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다. 훈련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배도한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악령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 얘기하신 부분 있어요. 이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내용은 마음에 잘 새겨두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집을 비워놓지 말라. 귀신 조심해라. 일곱 귀신 조심해라.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주셨어.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던 사탄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겠죠.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믿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믿게 되어지는 이 사람 속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떠났던 귀신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 상태를 보니까 어땠냐? 비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처음 언급한 게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마귀의 지배를 당했던 제 지배를 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3이 이루어졌어요. 깨끗해졌어. 그 안에 마귀들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 그러면 그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비어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 주셔서 비어진 너희들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채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제3이 이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제3이 이루어졌으니까 너는 구원받았어가 아니라는 거라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누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의 행함, 나의 행함이 아닌 성령의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3, 내가 준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많은 기쁨, 또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시 귀신에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지배당하고 제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이 확정된 자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뭘로 채워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아니요. 직접 내 영을 부어줘서 악했던, 죄지었던, 죄 가운데 종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심령을 새로운 살로, 새로운 심령, 예수의 심령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이끌어 가신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삶이 예수 믿기 전과후가 바뀌지 않았어. 그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구원 확신을 이뤄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삶을 통째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어떤 그 경험들, 내 흔적들 상관없이 진짜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 마음대로 살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너가 살아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면서 내가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주도해 주셔서 주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운전대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거, 누구나 다 예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삶 깨끗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끝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비워진 내 안에 뭘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성령의 열매들 맺어가면서 내 영혼 구원과 내 주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서 살아간다.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말씀 나올 때 언급하겠지만 예수 만났던 자들 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났을 때는 뭐예요? 가룟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제자로 택하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룟유다 예수 믿네, 구원 받았네,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끝났으면은 좋았겠지.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떤 죽음을 맞이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습니다. 천국 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이 확정된 자, 예정되어 있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를 위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죽지 말고 주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살아있어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모든 하나님의 것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걸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생명조차도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영적 분별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둘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끄신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서 함께 진짜 믿음의 길,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이 마지막 때는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악령의 사람으로서 가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권면하셔서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내 마음의 집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언제든지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는 상태인가? 이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구육의 모든 공동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거룩함 자리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안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